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을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살게 돼 있지요. 그런데 내 삶을 누군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너무나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은 그 매일의 삶이 힘들고 그리고 전쟁터와 될 것이고 그의 삶이 너무나 초췌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수명을 100세 이상을 기대하는데 성경을 보면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습니다. 900살이 넘게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족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누가 누구를 낳고 살았고 죽었더라. 낳고 태어나고 살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지요. 지금도 이 순간 어디에서는 누군가가 태어나고 있고 누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끝을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어.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셋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담이 낳았던 그 아들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닌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을 때 가지고 계셨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어떤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죄의 형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그것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영적인 죽음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죽음과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열매를 그는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 주어진 형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채로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과
아담이 끼워진 죄의 그 본성을 가진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게 셋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제 본성과 부패한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가졌던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손들이,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이 과학과 기술과 예술과 문명과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그 아픔들을 달래고 그런 것들을 위로받으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싹슨 사망이라 죽음 앞에 그들은 너무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지요. 인생은 모두 다 살다가 죽습니다. 살게 되는데 끝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고 살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이 우리도 반복되는 거야. 인생의 죽음은 끝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윤회를 통해서 다른 생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끊임없이 인생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복되어지는데 그 인생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죠? 내 삶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인생은 지금의 내 삶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이렇게 무겁고 지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요. 이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 생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다음 생에는 또 다른 삶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 기대로 결과로 태어난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다음 삶이라고 뭔가가 나아질 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해탈한다고 하는데 그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 아담의 족보의 행렬 속에 죽음이 아니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누굴 통해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 삶이 반복되어지는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에녹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에녹을 거기서 건져내시면서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닌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옮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생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을 맛보든 죽음을 맛보지 않던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끝이 아닌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가 옮겨졌는데 그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증거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에녹이 기쁘게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뻐합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기대할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어떤 때에 기뻐요? 내 마음에 들 때 기쁘죠. 뭔가 나에게 나를 인정해 주거나 또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때 우리는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눈에 들어야 기쁜 거예요. 그 아이가 내가 만족시키는 어떤 결과와 열매를 가져다 줘야 기쁜 거예요. 그 존재로 기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쁜 짓을 해야 마음에 들고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야 어떤 예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찾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할 때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을 때 찾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왜? 내 삶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말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지만 그때보다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방에 적과 원수가 있고 내 삶이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전혀 당대 의인이고 죄로 짓지 않고 그런 유혹도 없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말 순결하고 고결하고 그런 어떤 성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녹은 마치 우리와 다른 어떤 성정과 성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러러보면서 야, 우리가 에녹처럼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에녹을 바라보기 쉬운 거예요. 하지만 에녹이 살았던 삶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에녹이 성경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에녹이 언제 죽어요? 365세에 죽어요. 근데 365세, 그러면 65세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어요. 65년이라는 한이 남아있잖아요. 그 65세 때 에녹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에게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에녹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라요, 성장해요. 그 아들이 죽음이 오는 그날이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마치 제삿날을 받아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에녹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삶, 그게 분명히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전환점이 그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에녹도 남들과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처럼 에녹의 삶을 바꾸고 전환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다 결단하고 내 삶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 에녹의 삶에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가는 거죠.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갈라서는 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목적지와 방향이 같아야죠. 목적지와 방향이 다르다면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KTX를 탑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일단 그 KTX는 다 같이 가고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목적지가 달라요. 나는 서울에 가고 한 사람은 저기 전라도 강주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서대전에 내려가지고 아마 기차를 한승해서 바꿔 타고 가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있지만 목적지가 같은 것 같지만 방향이 다르면 끝까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갔죠. 하지만 함께 목적지를 걸어갔다가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는 처음에 함께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뜻을 모아서 주의 사역에 힘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그가 힘이 들고 고난이 오고 어렵자 그런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습니다. 그 나중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처럼 동행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 중간에 목적지가 방향이 다르면 그 데마가 떠난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뜻이 맞아야 되겠죠. 서로가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함께 간다고 해서 다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는데, 함께 걸어갈 때 마음과 뜻이 같고 그 안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동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이 무엇일까요? 동행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인 것이죠.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견고함이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특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동행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이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삶이 시작되었을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잖아요.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표현하는데 그 앞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이 동행의 모든 시작은 에녹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에녹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 인생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삶이 어떠해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삶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가는 그 삶으로 전환하는 그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를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경지에 오르면 전혀 나는 유혹도 받지 않고 나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나는 어떤 경지에 오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어떤 삶의 경지에 내가 오르면 나는 전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거야. 나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지.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능력을 입으면 내가 그 경지에 이르러서 나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경지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지라는 것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의 경지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이 맨날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근데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 내가 이 삶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속세를 등지고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하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그거 여전히 이 땅에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단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14만 4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돼.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는 가정도 버리고 우리 학교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우리 안에 빈틈이 생기면 안 되고 세상과 등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어제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야. 그가 직장을 있었다면 직장에 다녔을 거야. 그가 사업을 했다면 사업을 했을 거야. 그가 무엇인가 만드는 일을 했다면 그 만들고 판매하는 일을 했을 거야.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했으면 그 일을 했을 거야.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을 거야. 어제와 다름없는 그 삶.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며 영향을 받고 주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삶을 그는 살았을 거예요. 그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무드셀라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가 얼마나 많은 우리와 똑같이 자녀를 기르면서 겪었던 그 반복되는 일상을 그가 살았을까요? 그도 그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혼돈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에녹이 살았습니다.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노라를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그 생각들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끊임없이 이 혼돈되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그것을 부정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를 선포하는 그 말 속에서 그 홍수와 같은 많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생각들과 싸우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날마다 죽는 삶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찾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닌 것이죠.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느 목사님이 에녹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었을까? 이런 묵상을 하다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래, 그가 날마다 바울처럼 자기를 죽이는 죽음의 삶을 경험했다. 그 삶을 그가 그렇게 살아갔구나. 그러니까 매일의 300년을 죽음을 경험했는데 육신의 죽음이 너에게 뭐가 필요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천국으로 데려갔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궁궐이나 조막이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의 이 삶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맞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상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